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주에는 큰 행사가 두 개가 있었네요. 하나는 여러분들하고 4월달 산행기도 구례 사성암하고 화엄사하고 다녀왔습니다. 사성암은 약사도량이고 또 원효대사께서 수행하셨다는 아주 좋은 도량이었었고, 또 화엄사는 우리나라의 화엄 대찰, 화엄 종찰 중에 대표적인 사찰이었고, 그렇게 해서 잘 다녀왔고, 또 이제 5월 1일 수요일에는 부산에서 제1회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음악회를 잘 봉행을 했고요. 이제 초파일 또 행사가 남았네요. 어제부터 요 우바세계경을 공부를 하는데, 이 우바세계경은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데뷔하는 그런 경전이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번역이 됐던, 중국에서 번역이 됐던 경전인데도 아주 한국에서는 전혀 동국 역경원에서 한글 대장경에 번역이 들어가 있었던 사실이 있는데, 번역은 됐는데 단행본으로 또 교재로 사용하기는 처음이래요. 그래서 어제 1, 2회를 불교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나갔고, 그 이후는 세 곳에서 돌아가면서 이 한 권을 전부 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 했던 그 뒤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제는 15쪽 공부를 했습니다. 15쪽 단바라밀이 동쪽 바라밀이니 그랬네요. 동쪽이니 단바라밀, 시바라밀, 비리아 바라밀 이런 식으로 한문으로 산스크리트어를 발음에 비슷하게 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요 우바세계경의 첫 번째 품이 집회품이라고 하는, 모여서 처음 집회를 하게 된 동기와 시작을 하는 그런 법문인데, 집회품에서 처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쪽에 보면은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넷째 줄부터 중생이 보시바라밀을 공양하면 수명과 재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게 되면은 수명과 재물을 늘릴 수 있다. 재수가 좋아진다. 재물과 수명이 좋아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제는 17쪽까지 했는데 17쪽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보리를 얻기 때문에,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6쪽에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이 책은 여러분들이 공짜로 가져가실 수가 일단은 있습니다. 공짜로 가져가시는데 가져가시기 바로 직전에 2만 원을 저기 우바세계경 통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이 책은 틀림없이 공짜로 드립니다. 근데 좀 말이 이상하기는 한데, 하여간 어쨌거나 공짜로 무조건 드리고, 이 책을 법당 바깥에 나가기 전에 2만 원을 반드시 통에다 넣어야 문이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어버치나 몇이나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법공양 올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2만 원 내는 것은 부처님 전에 법보시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 책들이 구입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보내드려야 되니까, 천상 이 책 찍는데도 한 3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 중에서 1,500만 원은 불경공덕회에서 꺼내다 썼고, 1,500만 원 제가 냈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에서 불자 두 분이 300만 원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 책은 법공양으로 또 쓰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면 금방 이 책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3,000부를 바로 이제 찍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야 정말 잘 때를 다 받아가셨으니까, 이제 절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때 지금 이제 그거 하나씩 보내드리고, 또 요 책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장경도 여러분들 포터블판, 넣고 다니기 좋은 판을 일단은 10,000권을 찍었어요. 제가 요즘 통이 커져가지고
그냥 까짓것 그 부처님 경전 찍는데 아무러면 저 바꾼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만부 찍어가지고 법공양판으로 해서 같이 보내드리고 보급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2만 원을 내면 이 책이 공짜로 탁 튀어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네, 자동으로 2만 원을 넣으면 튀어나온다. 뭐 좀 공짜는 공짜인데 이상하죠. 하여튼 이상한 공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많은 스님들이 절집에 가면은 제가불자들에게, 제가불자는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머리 안 깎은 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불자들한테 가르칠 교재가 없어가지고 초발심 자격문을 가르치거나 금강경 가르쳐 놓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불자들이 내가 중인가 속인가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헷갈리다 보니까 중이 할 짓은 제가불자들 신도들이 하고 신도들이 할 짓은 중들이 하고 거꾸로 돼버려. 거꾸로 돼. 정체성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그 늘 고민하다가 틀림없이 제가 불자한테 가르칠 좋은 경전이 있을 텐데 했더니 마침 대만에 가니까 대만에 용산사라는 데 제가 꼭 들리거든요. 거기 가는 거는 법공양판들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좋은 법공양판을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럭셔리하게 찍어가지고 누구든지 갖다 읽으라고. 막 우리나라 묘법연화경 이런 크기를 갖고 이거보다 훨씬 더 럭셔리하게 찍어가지고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래서 그 90년대에는 대만만 가면은 불광산사 혼자라도 호텔에서 갔다 와야 거기 갔다 오면은 일단 좋은 서적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 갖다가 번역해가지고 한국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법 염처경 그 다음에 현우경 전부 다 번역을 해가지고 교재로 쓰고 공부하는 데 쓰도록 했는데 이 책을 먼저 한 이유는 제가 불자들에게 뭔가 제가 불자다운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제가 불자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그 불자들을 제가 불자라고 하는 거예요. 육바라밀 실천하는 과정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깨달음을 다시 정리를 해요. 그 볼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인데 깨달음은 뭐냐 그러면 볼이 그 자리 이타 이게 보살도라고 하거든요. 보살도 앞에 보면은 보리를 보리를 얻기 때문에 보살이라 하고 16쪽 제일 밑에 줄 보리를 얻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하고 보리의 성품 때문에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이 행하는 것을 육바라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바라밀. 그래서 육바라밀은 여러분들이 그 하는 것인데 그 실천하는 것인데 물론 그 출가 제자들도 당연히 해야 되죠. 이 출가 제자도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는 요 육바라밀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종의 소승이거든요. 소승 혼자 마음 닦아 가지고 뭐 깨달아 가지고 뭐 하겠다는 그런 소승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육바라밀 법문들이 전혀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부터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하면서 보리라는 게 뭐냐 이렇게 됐어요. 17쪽 처음에 위에 읽으면 세존이시여 보리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보살이라 한다면 아직 육방에 공양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보살이라 하겠습니까? 성품 때문에 보살이라고 한다면 보리의 성품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게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묻는 거예요. 이 성품이 있는 자가 공양을 한다면 이 성품이 없는 자는 공양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열애께서는 저 육방이 동서남북 상하 이게 육방이에요. 중생의 마음에 속한다고 말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앞에 구절들이 있는데 선남자여 보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깨달음을 얻은 자는 부처라고 하고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합니다. 또 보리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이야기예요. 어느 맥락하고 똑같으냐면 금강경하고 맥락이 똑같아요. 이게 표현하는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금강경도 육바라밀 법문이고 요 법문도 시작이 육바라밀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논리가 비슷하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아래 구절까지 읽고요. 선남자여 중생에게 보리의 성품이 없다는 것은 중생에게는 사람, 하늘, 사자, 호랑이, 개 따위의 성품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선업의 인연이 모여 현세의 사람이나 하늘의 몸을 얻고 불선업의 인연이 모여 사자 따위의 축생의 몸을 얻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구절에 선남자여 보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보살이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 깨달음을 무상정등 정각을 얻은 자는 부처라고 하고 아직 무상정등 정각 안우따라 삼맥 삼보리 여기 그거에 줄인 것인데 보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합니다. 또 보리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리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한다 하는 것은 보리의 성품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남자의 중생에게 보리의 성품이 없다는 것은 보리의 성품이 고정불변의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대승불교든 소승불교든 간에 철저하게 어느 단계를 밟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처럼 중생에게는 하늘, 사람과 하늘, 여기에는 선도가 되죠. 여기다 아수라까지 포함해갖고 삼선도, 사자, 호랑이, 개 따위는 축생, 그죠? 그 다음에 지옥, 악귀, 이런 것처럼 선업의 인연이 모여 현세의 사람이나 하늘의 몸을 얻고, 여러분들은 선업의 인연이 모여 현세의 사람이나 하늘의 몸을 얻고 불선업의 인연이 모여 사자 따위의 축생의 몸을 얻습니다. 그래서 선업과 불선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네요. 그 다음에 18쪽에 보살도 마찬가지로 여러 선업의 인연이 모여 보리심을 내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중생에게 보살의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품이 있다면 육방에 공양하는 선업의 인연을 닦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남자여 성품이 있다면 초심도 퇴전심도 없을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업의 인연으로 보리심을 내기 때문에 보살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 실이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무슨 이야기냐면 잘 지금부터 설명을 들으세요. 보살도 마찬가지로 여러 선업의 인연이 모여 보리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리심에 대해서 밑에 각주를 보겠습니다. 21일 1번 산스크리트 보디치타의 음역이다. 깨달음을 보디라고 하는 것은 그 보리고 치타는 마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의 마음이네요.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려는 마음,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려는 마음, 부처가 되려는 마음, 깨달은 마음 상태. 두 번째 가서는 모든 분별과 집착이 끊어진 깨달음의 마음 상태. 이걸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도 여러 가지로 인연 따라서 인연이 많이 선업의 인연이 모여서 보리심이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중생에게 보살의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보살의 성품이라고는 고정불변의 실체 딱 정해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에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하고 똑같은 거 여러 선업의 인연이 모여서 보리심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살 성품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정불변의 그 성품이 딱 정해져 있다면 요 뒤에서 설명 나오는 것도 초심도 퇴전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그런 마음을 내고 말 것 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으니까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불변의 실체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내고 말 것도 없는 것이고 그대로 그게 있다는 것이지.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모든 중생에게는 일체 중생 신류 불성이 이른다는 말이에요.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근데 이 불성을 어떻게 개발해 갖고 내가 부처가 되고 보살의 마음을 쓰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그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 하는 거는 이게 불교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어느 분이 자꾸 참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나 없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참나 왜 참나 자꾸 찾냐고. 아니라니까. 이런 거라니까. 말하자면 참나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건 불교가 아닌 거예요. 어느 스님이 참나 본마음 하는데 그건 불교가 아니. 그건 뭐냐면 불화만이 불화만. 고정불변의 실체 참나라는 게 내가 있는데 거기에 먼지가 끼고 때가 껴서 그것만 벗겨내면 내가 참나가 나온다. 이건 불교가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전부 그 불교를 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전부 다 앉아갖고 마음 박박 닦아야 되겠는데 이거 어디를 닦고 어떻게 닦게 되라 모르는 거예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본래 참나라는 건 없다라고 그랬다니까. 부처님이 없다고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무아를 주장하는 불교는 무아를. 참나가 있다면 수정주의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금지시킨 것이 고행주의하고 수정주의라는 거예요. 무소유천하고 우리가 이제 그 선정을 닦는데 선정을 수행을 하는데 무색계에 가면 사선천이 있어요. 사선천 네 가지 종류가 있고 색계도 사선천이 있고 색계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렇게 그 선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욕계도 욕계는 뭐 그런 선정이 없고 그 색계의 사선천 그 다음에 무색계가 사선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전문적인 건데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첫 번째가 공무변천. 두 번째가 식무변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소유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비상비비상처천인데 부처님 당시 부처님이 수행자로 선정을 닦으러 갈 때 무소유천하고 비상비비상처천을 그 당시에 인도의 최고의 그 선정가들한테 그걸 배웠어요. 우따마 라마푸타하고 또 하나 아시타 말고 다른 분이에요. 무소유천하고 비상비비상처천은 그 당시 인도의 최고의 선정 전문가한테 부처님이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수행자일 때 가가지고 그 선정에 바로 딱 그 무소유천부터 가서 공부하고 우따카 라마푸타하고 하여튼 두 분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무소유천 가지고 하니까 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비상비비상처천 모든 선정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무색계 사선천에 가가지고 또 닦는다는 말이에요. 나 참나라는 게 있다. 참나라는 게 있는데 그 참나를 찾으려고 아무리 해도 없는 거예요. 없대는 게 공무변천, 식무변천, 무소유천, 비상비비상처천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없대는 거를 알고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선정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참나라는 거, 브라만이라는 거, 범아이려 할 때 그게 있다라는 거 하는 거를 처음에는 부처님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참나가 없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는 참나가 있다고 본마음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불교가 근본적으로 헷갈려 버린 수정주의가 되고 불화만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가야 요게 이제 법안 스님이 그때 얘기한 게 그게 불교야. 그러고 그때가 증명이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로 그 보살의 성품이 고정불변의 실체로서 뭐 어떤 참나라든가 본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그 이유는 성품이 있다면 고정불변의 여기서 성품이라고 하는 건 고정불변의 실체로서 절대 바뀌지 않는 참나라는 게 있다면 육방에 공양하는 선업의 인연을 닦지 않을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부처 그대로인데 뭘 닦고 말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어느 분이 와서 육조 해능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냐고 그래서
그거는 그 단계 가야 되고 그 단계 가면 알게 되는데 그 뜻이 뭔지를 알게 되려면 코까지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있다 없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부처님 법에 의지하고 정의 등지 아닙니까? 근데 정과 해가 하나로 된다. 그거는 최고의 단계 가서 하는 얘기지 초짜들이 무슨 그런 얘기 할 단계가 아니지. 그때 가면은 정의 등지라 할 것도 없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본래 무일물이다. 그렇게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뭐 정 따로 해 따로 선정 따로 지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본래 무일물이다. 그 단계까지 가면은 당연히 본래 본래 무일물이라니까. 그러니까 고정불변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본래 무일물 없다. 이거 자꾸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것인데 그래도 뭔가 그래도 있는 것이 덜 서운하지 않겠냐. 범부 중생들이 자꾸 그 생각을 해갖고 참나라는 게 있고 본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박박 닦으면 나온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런 뜻이 나오는데 선남자여 성품이 있다면 초심도 퇴전심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고정불변이 되니까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헷갈리고 말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는 어떻게 되지요? 부처는 그렇게 된다고 안 돼 있어.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 선업의 인연이 모여서 보리심을 내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재미있는 아주 정확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뭘 예를 드냐면 배추 애벌레를 예를 드는 거예요. 배추 애벌레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저는 어렸을 때 배추를 심어보면은 알이 하나 어디서 딱 거기 붙어요. 그래갖고 알에서 벌레가 나와요. 애벌레가 나와. 애벌레가 한참 크다가 잔뜩 이 배추 저 배추 다 긁어먹고서는 뭐가 되냐면 고치를 만들고 들어가요. 들어가고 있다가 얼마 있다 놔두면 거기서 나비가 나와요. 나비가. 그 알에 나비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죠? 알 아무리 현미경 갖다 놓고 별짓 다 해봐도 나비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그 작은 알에 나비가 안 들어있잖아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정자나 난자에 사람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나온 건 확실해요. 그게 성자에서 나왔는데 그렇다고 그 안에 정자 속에 사람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여러 좋은 선업의 인연이 모여가지고 그게 이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죠? 알에서 애벌레가 나왔어요. 애벌레가 고치가 됐어요. 고치가 나비가 됐어요. 이렇게 변화를 한 게 변화. 뭐예요? 선업의 인연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알 속에는 틀림없이 그 종자는 들어있으려나 몰라. 종자는 들어있죠. 그지? 근데 그 달걀 갖다 놓고서 아무리 애벌레 나오라고 별짓 다 해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종자는 들어있다. 종자는 들어있는데 그 종자 자체가 나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불변의 실체로 참마음이나 본나가 있다는 게 없는 거라는 그런 여러 가지 선업의 인연에 모여가지고 형성되는 것이 보살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무아라고. 근데 자꾸 참나 있다, 본마음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건 수정주의가 되고 불화만이 되고 불교가 아닌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일품 6절에 보면 선남자여 어떤 중생들은 외도를 받아들여 행하다가 외도 경전의 그릇된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게 되어 보리심을 내고 그러죠? 깨달음의 마음을 대고 그러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중생은 적정처에 머물러서 선을 받아들이는 인연으로 보리심을 내며 이게 보리심을 내는 방법들이 선업의 인연을 우리가 모으는 방법들이 많죠. 되며 어떤 중생은 생사의 허물을 관하다가 보리심을 내고 어떤 중생은 악을 보거나 악을 듣고서 보리심을 내며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죠. 어떤 중생은 자신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인색함과 질투심에 대해 깊이 알고 스스로 꾸짖고 책망하여 보리심을 내고 어떤 중생들은 외도들의 오통 신선을 보고 보리심을 내며
어떤 중생은 세간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 보리심을 내고, 어떤 중생은 열애의 불가사의함을 보고 들어서 보리심을 내며, 어떤 중생은 불쌍하고 가여워하는 마음을 내어 보리심을 내고, 어떤 중생은 중생에 대한 사랑으로 보리심을 냅니다. 깨달음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전부 낸다는 거예요. 그죠?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24 각주에 보면은 수행으로 갖추게 되는 5가지 불가사의하고 자유자재한 능력. 그런데 18쪽 제일 끝에요. 신족통,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천안통, 모든 것을 막힘없이 꿰뚫어 환히 볼 수 있는 능력. 천이통, 모든 소리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능력. 타심통, 남의 마음속을 아는 능력. 숙명통, 나와 남의 전생을 아는 능력. 이런데, 그죠? 여기에다가 누진통이라고 하는 모든 번뇌망상이 다 끝나고 되면은 육신통, 아라한이 되거나 되겠지요. 그래서 오통신선을 보고서, 아하, 오통신선이 돼도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일본에 오음진리교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냥 독약 뿌려갖고 싹 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를 아주 다 싹 엎어버려야 되겠다. 개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정한 자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누진통이 없었던 거예요. 누진통이. 그러니까 누진통을, 오통을 가진 신선도 보면 오히려 거꾸로 갈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지? 약간의 신통력을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돈을 왜 모으는지 모르겠어. 우리 불교계도 지금 한국에 부처들이 여럿 있어요. 그지? 부처들이 자기가 부처라고 하는, 또 요즘에는 무속인들까지 가세해갖고 지장보살이라고 또 난리 났대. 어떤 약간 힘만 생기면 그거 가지고 축제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그거 해가지고 대전도 가면 지장보살 막 화신한 한 분 있어. 자기가 자칭 지장보살이야. 근데 지장보살 가피를 입어가지고 산다고 해야지. 지장보살이 어디가 있어? 지장보살이. 지장보살인가 아닌가 금방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휘발유통에다가 불 붙여갖고 올라가갖고 타나 보면 돼. 오신통만 가져도 거기서 안 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가 해보면 돼. 춘천에도 또 부처님 나왔대. 2분이나. 텔레비 보니까요. 아니, 그건 전부 다 오통신선에 해당하는 거. 오통신서들. 조심해야 돼. 말법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이비들이 더 극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통신선. 이런 걸 보면서, 아, 저거 진짜 아닌데 하면서 깨달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 올바른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일품 6절에는 우리가 깨달음의 마음이 뭐냐면, 이제 여기 일품 7절에 깨달음의 마음 다시 나오네. 그죠? 일품 7절에 19쪽에 선남자여 보리의 마음은 3가지가 있으니 하와 중과 상입니다. 그러죠? 보리의 깨달음의 마음도 상중하가 있다는 거예요. 중생에게 있는 성품이란 것을 3가지로 정한다면, 중생의 하심은 중심을 짓고, 중심은 가운데 마음, 그 다음에 가운데 마음은 상심을 지으며, 상심은 중심을 짓고 서로 뭐 했다는 거냐면 의존하고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상중하가 서로 뒤섞여 가면서 의존하고 그 마음을 지어간다는 거지. 중생이 한량없는 선법을 부지런히 닦으면 상심이 늘어나고, 들고 부지런히 닦지 않으면 퇴보하여 하심이 됩니다. 그러지? 그 성품을 잘 닦아 나가면 물러나지 않는 마음, 불태의 마음이라고 하고, 닦지 않으면 물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라, 그런 뜻이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끝없이 많은 모든 중생을 위하여 언제나 선행을 닦고 복덕을 쌓는다면 그것이 불퇴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퇴전이라고 하니, 이런 보살에게는 물러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물러나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지, 당연히. 모든 중생을 위하여 언제나 선법을 닦고 쌓으면 불퇴전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오래지 않아서 안후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고 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상중하에 보리의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을 이제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표현을 한다면 그 하심은 똑같은 깨달음이지만 하심 깨달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똑같이 자리 이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요거를 그 3단계로 구분을 한다. 깨달음의 마음을. 첫 번째는 어떻게 가냐면 내가 이루은 것이 세상에 이루은 것이다. 이게 깨달음의 마음 중에 하심에 속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선 내 배부터 부르고 봐야 되겠다. 근데 요것도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대단한 깨달음이 어떤 뜻이냐면 그 지난 수요일 날 부산법당에 어느 그 조계종 비구니 스님이 오셨어요. 묻는 거예요. 제가요 이러고 이렇고 되게 보니까요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게 뭔데요? 그랬더니 하여간 그렇습니다. 뭐냐면 내가 몸이 아프고 나이가 먹어가고 가진 게 없으니까 이먹고도 필요 없고 화두고 뭐고 아무것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고 신도들도 한두 번이지 돈 좀 몇 푼 보내 하는데 나중엔 전화 받아야 안 받아요? 그 스님 전화하면? 안 받아. 당연히 안 받지, 그지? 전화 그럴 때마다 이봐 신도 100만 원만 보내게. 한 번 보내줘, 두 번 보내줘. 그 신도는 어디 돈이 숨어 나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가니까 전화 못 받는 거예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도 그냥 굉장히 많아갖고 팡팡. 근데 돈 많은 형제들이 그 돈 없는 형제들 돈 팡팡 안 줘요. 잘 안 줘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돈 빌리러 갈 때는 나보다 못 사는 사람한테 빌리러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못 사는 사람한테 빌려다가 주고 그 다음에 그 돈 갚느라고 낑낑대고 반들 죽는다. 근데 돈 있는 사람한테 빌리러 가면 돈 빌려주더라도 담보 내놔. 그 다음에 보증 세워. 다 하죠. 뛰는 법 있어요? 없어요? 안 뛰어.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돈 빌려가면 자기가 돈 없네. 죽는 소리 하니까 자기보다 더 못 사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러 가. 근데 둘 다 차용증이랑 써줘요? 안 써줘요? 다 믿고 또 주제 파악을 못하고 믿고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빌려간 사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차용증 있어? 그러면은 없네. 없지. 딱 빌린 거 기억 안 나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상대방한테는 이 착한 그 사람이 차용증 자기가 잘 써줘가지고 가지고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줘야지. 어떡하겠어. 물어줘야지. 그래서 이거는 비법이에요. 돈 필요하면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한테 빌리러 가라. 그리고 그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한테 가면 담보하고 그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빌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빌려도 비싼 이자를 내야 된다. 근데 참 좋은 거는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한테 가면 이자 받아요? 안 받아요? 이자 안 받아. 자기가 벌라고 대신 주라고 내주느라고 참 공덕도 아니고 등신짓이지, 등신짓. 근데 첫 번째 보리의 하심 방법, 하심은 그 제일 하등한 방법은 우선 내 앞가림이라도 하자. 이게 깨달음이요. 내 앞가림이라도 하자. 내 앞가림 안 하면 여러 사람한테 민폐 끼치는 거예요. 그죠? 사회에 민폐 끼치는 거예요. 형제들도 별로 좋아 안 해. 일단 오면은 그 경계를 하잖아요. 또 뭘 빌려달라고 하려나, 얼마 빌려달라고 하나 딱 경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트는 참 그 형제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저는 살만치 살면서 안 빌려준다고 또 이제 그냥 서운한 마음 갖고 왼수 척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타는 자신에게 이루어 갖고 자기 앞가림이라도 하자. 이게 하심의 보리심이에요. 중심에 가면은 가운데 마음은 뭐냐면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같이 잘 되자. 이런 마음. 이제 나 어느 정도 됐어. 이제 수준에 됐으니까 나만 잘 살 게 아니라 너도 잘 살면 좋겠다.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너도 갖고 싶겠지. 이렇게 이제 그게 자꾸 전환이 되는 거지. 그러다가 가질 만큼 가져지면 어떻게 돼? 그다음부터는 정말
보리심을 내 가지고 오로지 세상을 잘 되게, 나는 이미 모든 걸 다 갖췄으니까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보살의 진짜 보살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되면은 그 세상이 거릴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고 이미 자동으로 온 우주 법계가 그 상심의 보리심을 가진 분에게는 모든 걸 다 제공하는 단계가 되지. 마더 테레사가, 그 테레사 수녀가 어디 가서 노가다 뛰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부 세상 사람이 다 보내주는 거예요. 다 우주 법계가 전부 다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다 해주는 말이에요. 대만의 증음 스님도 마찬가지지. 전부 우주 법계가 전부 다 320조를 모아가지고 좋은 일 쓰라고 자꾸 몰아준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깨달음 단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중생을 위하여 언제나 선법을 닦고 싸우면 불퇴전을 얻습니다. 그래서 무상정등정각, 안호 따라 삼맥삼보리, 깨달음의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지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품 8절에 선남자여 세 가지 보리에는 성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6번 각주 세 가지 깨달음, 성문이 깨달은 성문보리와 연각이 깨달은 연각보리와 여러 부처가 깨달은 재불보리가 있다. 성품이 고정불변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면서도 그 틀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어요. 일단 성문의 아란이 되겠다고 하는 세운 사람은 아란에서 그 보살로 돌아서기가 무지막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지? 그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고정불변의 실체는 아니지만 전환하기는 무지막지 어렵다는 거예요. 성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품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이미 성문이나 연각의 마음을 댄 자는 보리의 마음을 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남자여, 비유하면 승려들에게 성품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처럼 이 세 가지 성품도 그렇습니다. 성품이 정해져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외도입니다. 고정불변의 실체, 참나라는 게 정해져 있다면 이건 외도다 이렇게 딱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외도들은 인과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자제천을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제천, 그 다음에 27번 대천세계를 주재하는 신, 눈은 셋, 팔은 여덟, 흰소를 타고 흰 불자를, 여기 불자는 털이개예요. 털이개를 들고 있다. 원래 인도 브라만교의 만물 창조의 신으로 큰 위엄과 덕망을 지녔다. 대자재 마해수라 대자재천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그 형상이 어디에 있냐면 안심정사 논산법당의 신중탱화에 가면은 가운데 예정명이 나왔는데 눈이 3개에다가 팔이 8개 이렇게 그려져 있지. 그런 형태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자재천이다. 근데 그 불교에서는 그분을 예정명왕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불법을 수호하는 신으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런 걸 읽어보면은 이걸 잘못 읽으면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어떤 성품, 중생이란 고정불변의 성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문보리, 연각보리, 재불보리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뭔가 하얀 신발에 때가 많이 묻었는데 깨끗하게 닦으니까 하얀해지더라. 그것처럼 우리 마음도 닦으면 깨끗해진다. 요거는 불교가 아니다. 그건 브라만이다. 이렇게.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나 혼자 목 터지는 것인데, 근데 언젠가는 금방 알아듣는 때가 온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도 그걸 전부 모르고 자기가 아는 부분에서 그거 가지고 딱 해갖고 참나, 본마음, 이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래서 좋은 여러 가지
선업의 많은 선업의 인연들이 모여서 형성이 돼가면서 발전도 하고 퇴보도 한다. 만약에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면 발전할 일도 없고 퇴보할 일도 당연히 없잖아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중관 유식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은 아 이거는 이렇네. 그리고 금강경의 뜻이 재밌게 나오는 거. 아 이거 이런 말씀인데 그게 뭐 그 이름이 그렇지 그게 아니다고 그냥 빙빙 돌려가지고 빙빙 돌린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정확한 표현인데 그게 이제 헷갈려 갖고 아이고 수보리아밖에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참나 본 마음 그 거울이 있는데 때를 비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잘 드러나는 것처럼 참나가 있다. 육조단경에도 정확하게 없다고 돼 있어요. 그 신수 스님이 쓴 사실이 없는 개인데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되려다 때때로 털고 닦으면 어디에 먼지가 앉으랴. 이제 뒤에 이제 그 육조대사 그 개통해서 신수 스님을 까기 위해서 이제 그 개송을 하나 사갖고 육조단경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도낭본에는 안 나오니까. 초기본에는 안 나오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시식은 그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로다 때때로 털고 닦으면 어디에 먼지가 앉으랴. 이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그 시시로 자꾸 선업을 그 18쪽의 제일 꼭대기에 보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선업의 인연이 모여 보리심을 내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열심히 털고 닦아라. 언제까지? 그 꽃에서 나왔고 답이 될 때까지 알에서 애벌레로 변하고 애벌레에서 그 고치로 변하고 고치에서 다비로 변하고 이렇게 변하는 과정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선현들에 모여가지고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에 본래 나비가 들었냐 안 들었냐? 안 들은 거예요. 그지?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지. 만약에 중생 속에 부처라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들어있다, 불성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부처 써야지 왜 내가 중생 노릇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갖고 선협에서 그게 커져나간 것이지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참나가 있다든가 본마음이 있다든가 하면 절대 안 된다. 불교 아니다. 이거는 수정주의다. 그런데 나중에 육조해능 스님이 또 개송을 읊어요. 그죠? 보리는 본래 몸이었고 거울 때도 본래 마음이 아니다. 그래가면서 그 불심이 상청정하니 그 어디에 뭔 때가 묻으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 본무수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명경대도 그 대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니다 없다 이렇게 고정불변의 실체로 보리수라든가 명경대가 없다 이렇게 딱 때려버린 거예요. 그 깨달은 분이 육조해능 스님이 그 개송을 잊지 않고 뭐 자성진불계라든가 뭐 이렇게 자꾸 하면은 그 이제 거기서부터는 전부 다 오류가 나는 거예요. 오류가. 그래서 육조단경도 내가 해석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게 내가라고 하는 생각이 법집이에요. 법집인데 모르는 중생들을 위해서 해줘야지 어떻게 돼. 그게 금강경을 하면서 전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금강경을 하면서. 그렇게 금강경의 견처가 전혀 없는데 깨달은 것처럼 그 아는 척 하니까 전부 거짓말 돼버리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인데 정확하게 육조단계 요 우바세계경은 제가 불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도 많이 버전을 바꿔놓은 거예요. 쉽게. 근데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은 성품이 없다는데 이게 뭔 얘기냐고.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애벌레 알에는 절대 애벌레도 안 들어있고 그 꼬치도 안 들어있고 나비도 안 들어있다. 그것이 많은 좋은 선현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거기에 종자는 들어있다. 그지? 종자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인과응보는 이숙식, 그래, 이숙한다는 말이에요. 익으면 똑같은 게 되는 게 아니라 달을 이자에다가 익을 숙자라는 말이에요. 결과가 생길 때는 똑같은 게 생기는 게 아니라 바뀌어갖고 다 생기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 내가 눈탱이 때렸다 꼭 눈탱이만 맞으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부러질 수도 있고 다른 데 얻어맞을 수도 있고 이숙 그 결과는 반드시 그 원인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1대1 대응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읽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걸 모르면 이제 엉뚱한 소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재 한국 불교의 치명적 약점이 뭐냐면 참나 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게 이제 육바라밀을 근데 성문이나 그 연각의 단계에서는 참나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다라고 착각이 일어나겠더라고요. 착각이 일어나겠다. 근데 보살의 단계에서 보면은 그게 안 일어나. 우리가 하는 것은 그 금강경은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부 철저하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이렇게.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그런데 그게 뭐 참나를 찾는 길이다라고 자꾸 하면 안 돼. 고정불변의 실체라 왜 나가 없대는데 왜 자꾸 참나라는 걸 만들어 갖고 거기다 아니 뭐가 똑같으냐면 여기다 머리 하나 더 붙이면 더 똑똑해질까 하고서 남의 머리 떼다 붙이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불교학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면 아주 정말 본인도 헷갈릴 뿐만 아니라 그 매스컴 나와서 헷갈려 버리면 더 크게 헷갈리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자꾸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 집착이라든가 그 탐착, 애착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 정신일도 하사불성해갖고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걸 그걸 불자들은 집착이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불자들이 잘 이 세계, 이 사회에서 제대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 그건 집착이 아니에요. 아집이라든가 법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아집이라고 하는 거는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안 나와요, 아집이라는 게. 어느 때 나오냐면 환경이 바뀔 때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불리하게 바뀔 때 나오는 게 아집이는 거예요, 아집이. 불리하게. 어떨 때 불리할 때 내가 잘 나가다가 탱강 잘렸네. 회사에서 잘렸단 말.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 사람은 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어요. 내가 대기업의 과장 출신인데 어떻게 작은 데가 못 가. 이게 아집이에요. 그게 아집이에요. 그게 오온을 참나로 알아가지고 참나로 알아서 그 환경에 대응하려고 하는 힘, 그걸 아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데를 가? 이런 생각 갖는 거하고 나는 가. 나는 가. 그러면 그는 나는 가면 보살이 되는 거고 나는 못 가 하면 그는 아집이 되는 거예요. 아집이라고 하는 거 오온, 그 몸뚱아리를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세곤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나라는 생각, 이거. 내 몸이 나라는 생각이 그 세곤이에요. 내 몸뚱이가 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세곤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 여러분들 전부 다 여러분 몸뚱이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바늘로 찌르면 싸움 나는 거예요. 살인 나는 거예요. 사진 보고 욕만 해도 뭐라고 해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분 되게 좋아요. 사진 보고 욕하면? 여러분들 사진 넣고 보면? 아니지. 그 립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실물보다 약간 못 나왔는데 괜찮네. 사진 잘 나왔네. 이렇게 해야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야 된다며. 그지? 사진에다가 뭐라고 해도 화를 내는데 몸뚱이 건드려 보세요. 왜? 몸뚱이 건드리면 열받는 거는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그게 반응이 안 나오는데 어떤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자기의 그 현재 있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게 딱 오면은 아집 하고서 딱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아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든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는 아집이 아니다. 집착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 나 진짜 답답하고 폭폭해. 텔레비전에 나오는 법문 가끔 다른 스님들은 뭐라고 하시나 보면은 아집을 버려야 돼. 집착을 버려야 되는데 그 아집 집착이 뭐요? 그것도 몰라? 아니, 모르니까 묻지. 그렇게 교육시켜 놓으니까 불자들이 전부 다 노력할 필요 없는 거네. 그냥 노숙자 되고 편한 대로 그냥 될 대로 되라. 캐사라 사라 하고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아집은
환경이 나한테 불리하게 바뀌었을 때 내가 누군데 하고서 대항해갖고 그 환경을 끝까지 안 돼. 안 바뀌어야 돼. 이렇게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볼처럼 흘러가면서 거기에 가서 수처작주 입처개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주인 노릇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새로운 발전의 단계가 더 열리는 거예요. 그지? 얼마든지 해보는 기회는 숱하게 열리는 거예요. 운명을 감정하다 보면은 어느 기간 동안에는 허송세월을 하시게 됩니다. 이 허송세월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 허송세월하는 기간이. 근데 그를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겠더라고, 그지? 근데 그때는 그 상당한 마음의 변화를 갖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끝까지, 그 기간 때까지 허송세월 하려고 되더라요. 근데 서울 논산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임용고시를 보는데, 이제 교사가 되려고 이제 일반 대학 나와서 교육대학 대학원 가가지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수학교사인데 떨어졌어. 떨어져 불러가지고 부모님 놀고 오시라고. 여기 포기합시다. 여기까지 끝내고 그 학원 차리시오. 그랬더니 그거 교사를 하려고 교육대학원까지 가서 공부를 했는데 미안하지만 너는 교사의 운이 전혀 없다.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닌 건데 너는 교사의 운이 1%도 없다. 네가 워낙 거기에 집착이 강해서 1년 동안 내가 축원해주고 계룡산도 가고 태백산도 가고 다 기도는 해줬지만 운이 없다. 바꿔라. 빨리 학원 차려라. 그러면 돈이 쏟아져 들을 것이다. 올까지. 올 33인데 올까지고 요 운을 이렇게 밀고 나가면 이제 또 한참 늘어나겠지.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이게 막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하여간 뒤로 넘어져도 금바지 줬고 앞으로 넘어지면 수표 하여튼 돈이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자기 운을 활용하는 방법. 근데 그냥은 안 돼. 그냥은 안 되고 여러분들이 부모가 공을 들이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때 가서 말을 들으니까. 딸내미 난 죽어도 말 안 듣고 하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해야지 그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분이 이제 1년 동안 해갖고 돈이 막 엄청씩 들어오니까 빨리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결혼 날짜 잡으시고 왔길래 안 돼. 결혼하면 오래 하면 안 돼. 이제 부모가 그럼 어떡하지요? 어떡하죠? 걸랑 그냥 결혼 안 시켜주면 자살한다고 걸랑 그냥 끈 하나 농약 사다 줘. 죽어도 결혼 못 한다고 하고서 농약 하나 딱 갖다 줘.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얼마나 더 욕했겠어요. 스님이 죽으라면 죽냐고. 그러니까 내가 죽으라면 죽는다고 해. 그러면 돼. 다른 길이 없어. 이거 하면 평생 그 피눈물 흘려가면서 너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 위해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겠냐고. 너 결혼하는 거고 나 하는 거고 나하고 뭔 상관인데 아무 관계 없어. 네가 내 신도 딸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신도 딸이니까 평생 피눈물 흘리지 말고 그렇게 안 살게 하려고 2달 후에 스님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 사가지고 왔어. 왜 그래요? 그랬더니 고맙대. 왜? 그랬더니 시집에 젊은 사람이 둘이 갑자기 죽었대. 만약에 결혼 날 잡고 했으면 재수없는 며느리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지? 범택이 평생 피눈물 흘리고 가야 돼. 근데 지금은 우리 며느리 최고라고. 막 돈도 막 가만히로 쏟아져 들어오지. 그럼 됐지 뭐. 바로 그런 그게 지혜.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스님이 결혼 그냥 계속 한다고 하면 자살하라고 하더라고 꼴가닥 자살하면 어쩔게요. 그지? 할 수도 있어 요즘 애들은. 근데 부모님이 평소에 기도를 잘 해놓으니까 그냥 씩씩거려 가면서 그 말은 들었다는 말 듣고 나가지고 잘 되니까 지금은 잘해요. 아주 되게 잘해요. 이런 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바세계경은 여러분들이 많은 선업을 인연하는 그런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대신 설명은 들어야 돼. 설명은 듣는 게 안 듣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이 권유를 해서 한국 불교를 새롭게, 이게 그 시작점. 제가 볼 자는 제가 볼 자다워야 되고, 출가 볼 자는 출가 볼 자 되어야 돼. 아무리 대성불교라고 그래도 그건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승도 아니고 속도 아니면 그걸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고 그래요? 개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은 승이고 속은 속이야지. 아무리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해도 산이면 산이 산다워야 되고 물은 물다고 해야지.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면 그야말로 개떡이고 그다음에는 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오바세계경은 이제 앞으로 한국 불교를 정말 태풍 속으로 몰고 갈 비장의 무기예요. 비장의 무기. 수고하셨습니다. 아미타불.